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듣고 보고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광주에 사신 한 할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왔다가 이제 내려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화장실에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비행기 앞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딱 보니까 자기가 앉는 자리보다 훨씬 넓고 또 의자도 좋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비즈니스석이었으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에 냉큼 할머니가 가서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좋구먼.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이렇게 많이 비워놨어야. 내가 앉아서 가야겠구만. 좋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에 이제 비즈니스 그 승객들이 항의를 했어요. 시끄럽다. 왜 저렇게 할머니 저렇게 시끄럽게 구냐. 승무원들이 조심스럽게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왕 빈자리인데 좀 앉아서 가면 안 돼요 이것들아. 버스도 자리 비면 앉는 게 임자 아니요.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또 승무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할머니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설득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옆자리에 앉았던 한 승객이 할머니한테 귓속말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로 달려갔어요. 승무원이 무슨 말을 했냐고 물으니까 승무원한테 빙그레 웃으면서 이 승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좌석은 부산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분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그 생각만 하니까 자기만 오르니까 참 그런 분들하고 말하기가 힘들죠. 자기 생각에 대부분 갇혀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옛날에 한 고을에 고집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됐어요. 왜 싸웠냐면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4 곱하기 7은 2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둘이 계속해도 이 고집센 사람이 우기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우리 고을 사또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둘이 이제 고을 사또한테 갔습니다. 이 사또가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고집센 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사또가 네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이 고집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사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이라고 말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대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이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려요. 내 말이 맞잖아.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곤장을 맞게 되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옳게 얘기했는데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어떻게 27인 저 사람은 가라고 하고 나는 곤장을 때리냐고. 사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답답하죠.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요즘 광화문에서 집회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나라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애국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보건소에서 나온 양성반응도 이 가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랑제일교회 거기에 다니다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80대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 아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 대다수를 보면요. 공유해서 보시는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 이런 데서 보수단체 이런 데서 만든 영상을 보시고 코로나 이게 다 언론 조작이고 8.15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로 유도를 한 거고 이런 영상만을 거의 쇠뇌 당하듯이 보세요.
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뭐 김정은이한테 바치려고 한다. 부동산 정책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다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한다. 거의 이런 식의 방송들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거는 우리를 탄압하거나 거짓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도망가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검진 받으러 갈 때 되게 안 간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머니같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이 정광훈 목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사람, 거의 진짜 신격화된 존재예요. 게다가 거기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목사님들이 이거 우리는 기도로다가 하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코로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인터뷰의 내용이에요. 이분들의 증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 보고 또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게 되죠. 이런 현상을 터널 비전이라고도 부르고 확증 편향이라고도 불러요. 터널 비전이 뭐냐면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터널 앞만 보이고 터널 바깥은 보이지가 않죠.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게 됩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보게 될 때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그 전체 일부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미 그 유죄다라는 생각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하면 유죄에 해당하는 증거만 보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무죄에 해당하는 증거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논리에 빠지게 되면 그 증거를 수집하고 그 반대의 사실이나 그 반대의 증거에 대해서는 이제 눈이 가려지는 거죠. 이게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존재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확증 편향이나 터널 비전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율법,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양새를 하고 다녔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줄줄 외우고 그래서 압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단이죠. 왜 이단일까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아무리 근사하고 괜찮아 보이고 똑똑한 것 같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이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한 가지가 분명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교리가 절대적인 거다.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다. 내 주장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 주장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견해가 옳으면 그 밖의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죠. 배타적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내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저주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 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방식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라는 거죠. 정작 이단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바로 이는 예수님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에 속한 자라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야말로 이 예수라는 작자는 저주받아야 된다. 왜냐? 자신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믿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고 옳은 것이니까 이 예수는 유대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는 아주 불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양한 측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유나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참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을 딱 잡아서 이것만 옳다, 이것만 강조하고 나머지 자기의 견해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뺍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그 뒷받침하는 것만 거꾸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보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가 가진 본래의 특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란 분의 복잡함과 이해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했다. 그럼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우리 이 연약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 성경의 진리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것을 성경이 다 뒷받침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다른 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의 종교도 아니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지를 예측을 못하죠. 그게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게 성령님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의외성이 존재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게 의외적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주장하고 붙들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단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일.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죠? 예수를 죽이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카톡에 보낸 그 PDF 파일을 보면 사진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사진 4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카톡으로 된 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진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누군가가 이 사진들을 올리면서 글을 함께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할 말을 잇는다.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도대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먹히는 이 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가? 교회가 생명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해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버려지고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생명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아만한테 선지자 엘리사가 해준 말입니다. 보내면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는 질병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납병. 그 납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이상 이제 더 이상 그가 장군이라는 정체성보다 얼굴에서 코하고 입이 귀가 떨어져 나가는 신에게 저주받은 그런 저주받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 하나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도 귀가 확 열려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이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개나 돼지하고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르는 그 부정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문둥병은 얼마나 율법에서 금하는 그 접촉을 금하는 아주 부정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최악의 존재인 거죠. 상종하기가 싫은 존재. 그런 나아만이 치유를 받아요. 근데 그가 율법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그는 율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에게는 어떤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치유를 받은 건 오로지 은혜입니다. 바로 갈급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소망이 없고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 이 나아만에게 던져지죠. 근데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나아만에게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아만처럼 소외되고 버려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절망하고 불안에 빠진 그런 아웃사이더들에게 성경에서 전달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을 또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상 1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아내는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이 여기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 아들이 없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봉양해주고 누가 자기를 보호해주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을 대대로 이어서 그 땅도 물려주고 그렇게 가문이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니 저주받은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이 한나는 한마디로 아웃사이더 중에 대단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그렇게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떨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그녀에게 던져진 말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모세한테도 이 말이 들려지는데 모세가 어떨 때 이 말을 듣게 되냐 하면 그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동족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 동족이 모세를 배신하고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을 까발리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그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애굽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철저하게 이방인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 아웃사이더, 아무 쪽에도 속하지 못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던져진 말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또 나옵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이. 그 두 여인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먼저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 창녀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죄인인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싫어하던 그 바리새인 집에서 이 담대하게 주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또 평안히 가라라고 나와요.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아웃사이더예요. 죄 많은 여인, 창녀, 그 당시 사회에서 절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바닥에 있는 여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멸시와 수치와 모멸을 겪었을까? 아마 12년 동안 그 부정하다라고 세상 가운데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손 하나 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누구의 체온도 느낄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여인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기도술,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당시 부정한 여인이 그 유대인 성인 남자의 옷이나 그 무엇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처벌받아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녀가 과감하게 그 옷깃을 잡고 놨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한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도 바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어요. 부정하니까 그 누구도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만지지도 않고 접촉도 않는 아웃사이더. 우리가 이 평안히 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결국 다 아웃사이더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웃사이더인 버려지니 소망 없느니 낙담하니 쓰러지니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하신 말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의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그냥 먼 미래에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하면 네가 아웃사이더였다가 지금은 인사이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세상 가운데 저주받고 멸시받고 아주 바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라는 선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보면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게 외인이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버려진 자, 멸시받는 자 이제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우리가 아웃사이더였다가 그러다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바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르려고 오신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착취하던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인간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도 아니야. 저건 죄인이고 저건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완전히 외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네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네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도 이제 내 힘으로만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 나도 드디어 아버지가 있고 나도 속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바로 아웃사이더를 찾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웃사이더 버려진 자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이제 낙담한 자 포기한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오기 위함이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해도 소외되고 낙담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못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너는 떠돌이가 아니고 넌 나의 딸이고 넌 나의 아들이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 회복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또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사람, 회복을 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회복을 명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는 거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잖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명 주시고 아웃사이더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세상의 생명과 회복을 선언하는 자가 되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중남미에 아이티라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 심각한 지진이 여러 차례 났습니다. 거기에 뉴질랜드 출신으로 IT로 파견된 UN 직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분에 관련된 기사인데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IT에 이제 가족이 온 거예요. 호텔에 딸 셋과 남편이 머물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호텔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자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이 머물던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큰딸과 둘째 딸의 목소리였어요. 와, 아직 살아있구나. 안도감도 잠시고 두 딸을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너무 커다란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잔해 속에서 어떻게 잔해를 치우고 꺼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맨손으로 흙더미를 펼치고 그 콘크리트를 막 밀어보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이에 두 딸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막내딸, 2살밖에 되지 않는 막내딸도 죽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시신 아래서 구조가 된 겁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요.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했던 것 같다.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에 막내딸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딸 살리려고 자기가 덤벼들고 자기가 결국은 다 막아내겠다. 그 딸을 살린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내가 만든 피조물, 바로 나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우는 저 나의 자녀들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낳은 자식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아만에게 선포되는 평안이 가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 가운데 외인이요 아웃사이더고 버려지고 낙담하고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쓰러지고 망가지고 볼일 없고 내가 죽어도 세상 가운데 아무도 눈 깜짝 안 할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회복과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요 이제 생명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평안이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별 볼 일 없고 12해 동안 지질의 궁상으로 살고 창녀로 살았던 그런 여인들이 어떻게 평안이 가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주변 가운데 회복을 명하리라.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평안은 그냥 내 마음 편하게 그냥 뭐 모든 걸 회피하면서 적당하게 갈등과 다툼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며 평안히 살라란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나았으니까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너 인생 잘 즐기다가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회복의 역사, 그게 샬롬이고 평안이요. 바로 그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둠이 있는 이 땅에 빛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말할 때 소망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말할 때 생명을 말하고 아픔으로 탄식할 때 치유의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되라. 그래 평안이 가라는 건 축도입니다.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고백에 엘리야가 축도하죠. 평안이 갈지어다. 1982년 3월 19일 어느 일간지에 이 장애우를 돌보는 어떤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우들하고 그걸 돌보는 분들이.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40대 여인이 이 기사를 보고 수표 5장 190만 원을 가지고 왔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걸 사양하고 쪽지 하나를 신문사에 남기고 갔습니다. 이게 벌써 82년이니까 그 당시 190만 원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그 쪽지에는 다른 게 아니고 딱 이 내용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가운데 큰아이 대학 입학 준비금만 제외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세도 내시고 연탄이라도 사셔서 불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 저한테 안 시키시지만 나중에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 시절의 교회가 이랬어요. 그들의 생명을 주었고 그들이 가는 곳에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치를 떨고 코로나를 오히려 일으키는 주범이 돼버린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개탄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생명을 주고 회복을 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 받은 겁니다. 그 감격과 그 생명과 우리가 거지가 아니라 이제 줄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회복하기 원해요.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떠돌이도 버려진 자도 소외된 자도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감격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을 선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 삶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이 때로는 되게 힘든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아만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고백을 했는데 그가 살아야 할 세상은 아람 땅이에요. 림몬이라는 우상이 설치된 땅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라고 하면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그 아람 왕의 그 아람의 신인 림몬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자주 들어가는데 자기가 왕의 충복이기 때문에 림몬의 전에 그가 들어갈 때 자신의 부축을 받아야 되니까 자신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탓하고자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환경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동시에 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야 될 환경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모든 게 순탄하리라. 네가 아무리 걱정이 없으리라.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 복만 있으리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샬롬을 통치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선언하며 살아가라. 바로 그를 아람 땅에 파송한 거예요. 그게 평안히 가라라는 파송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이런 간증을 해요. 몇 년 전의 일이다. 사역지에서의 삶이 바닥을 드러냈다. 현지인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계속 고군분투하던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곳에서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공급해 주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밤을 보낼 때가 부지기수였다. 내일이 오는 게 고통이고 두려움이었다. 단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이룬 적이 없다. 목숨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과 현지인들과의 관계, 일,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었다. 현지인들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립되는 것 같았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면 알수록 미궁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외부 보이는 모습과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삶 안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극과 극이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한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시간이 계속되었고 여전히 홀로 이 모든 상황과 싸워서 버텨야 했다. 더 이상 숨 쉴 만한 것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돌아가고만 싶었다. 이제는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 한국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있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현지 사역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한국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가족과 함께 있어서 그것도 무엇보다 좋았다. 아내와 딸아이도 처가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이사했다. 얼마 만에 가져보는 가족과의 시간인지 조금씩 커가는 아이의 재롱도 보고 목욕도 시켜주고 신나게 놀아주기도 했다. 아내는 매일 하던 일이었겠지만 나는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은 몰랐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용납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보내다 하루는 목포에서 강의를 요청받아 내려갔다. 강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무실 책장에 많은 책이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무슨 책이 있나 살펴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뽑아 들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책을 제목도 보지 않고 중간쯤 그냥 펼쳐보았다. 펼쳐진 책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어떤 사람의 무덤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100년 전 조산 땅에 들어온 한 선교사 자매의 이야기와 함께 실려 있었다. 루비 캔드릭. 사진 속의 그 선교사의 무덤 묘비에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의 나이로 숨진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 양화진에 묻힌 그녀의 모비에 적힌 그 외침이 살아서 내 귀에 울리는 듯 했다. 26, 고작 8개월,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많은 꽃다운 나이였는데 이 조선 땅에 무엇이 있기에 딱딱하고 추운 이 조선 땅에 묻혔을까? 돌아갈 곳도 있고 평안히 살 곳도 있었지만 이 자매는 왜 여기서 마지막을 보냈나? 나는 얼음처럼 굳어져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심장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외침이 주님의 외침으로 들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다시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니? 폭풍우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도 없는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100년 전에 한 선교사의 외침을 들으며 나는 다시 주님을 만났다. 바로 이 선교사가 들은 게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언하라. 바로 아웃사이더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 결단의 장면을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히 가라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라.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아가라.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가는 곳에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을 선언할지어다. 그게 평안히 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아만 앞으로 가서 림몬 바로 그 신과 대적하며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땅에 파송하며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갈지어다. 애굽의 막강한 파라오를 만나 이제 그 유약하고 종살이 하던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평안히 갈지어다. 죄 많은 여인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멸시당할 거예요. 그 과거가 그래 묻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로 당당히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히 갈지어다. 바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은혜를 받은 나의 아들과 딸들아 이제 평안히 갈지어다. 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할지어다. 세상을 이길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자녀됨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성공도 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도 받고 다시 높아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슴 가운데 뜨겁게 받아 소유하고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와보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이 없고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증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세상에 가 생명과 회복을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언하고 회복을 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